오늘 바울과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을 잠깐 봤다가 잠깐 우리 또 성탄절과 또 신년 예배로 인해서 다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통해서 그 바울의 1차 선교 여행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2차 이제 선교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주로 누구와 이제 함께 했었죠?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죠.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면서 사실 이 바나바하고 다시 이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2차 선교 여행 가자고 했는데 바나바가 그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마가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의 사촌 동생쯤 되는 이 친구죠. 그래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는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극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을 완전히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대수롭지도 않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피차 갈라서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그브로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에서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지역 중에 어디가 있었냐면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이 있었죠. 그 지역은 험난한 산맥을 이제 지나가야 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험난한 산맥을 지나면서 고생을 하다가 마가가 중도에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거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난 그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지역들이 참 이 고생한 이 기억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역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어보게 되는 그 디모데라고 하는 이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지금 디모데를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가 이 1차 선교 여행 때 그 디모데하고 그 어머니가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고난을 디모데 네가 보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교육은 말이 아니라 보는 것에서 이루어지죠.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바울의 모습, 그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집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교회 생활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가정에서의 모습, 이러한 모든 삶의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예리하게 보고 있는 거죠. 아마도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 마치고 나서 약 2, 3년 정도 흐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 지나고 나서 바울이 다시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들을 방문했을 때 바울은 그 시간 동안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시들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성장한 이 디모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것이 바울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을 때, 그때 목사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남만 있는 게 아니라 헤어짐도 있죠. 때로는 마음이 아픈 헤어짐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바울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바나바와의 헤어짐의 아픔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를 만나면서 이 바울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알 수 있죠. 바울이 쓴 이 신약 서신이,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그 중에 약 절반 정도, 이 13권이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13권 중에 6권이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6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디모데라는 한 개인에게 쓴 서신서도 있는데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권까지 합하면 총 8권이 이 디모데와 관련돼서 바울이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바나바와 이별한 바울에게 이런 선물과 같은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이 바울에게 새로운 힘과 위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생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 중에 함석헌의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가 있지요. 천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세상이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너뿐이야 라고 믿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런 동역자 얻기 쉽습니까? 평생을 살아도 이런 친구 한 사람 얻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역자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위로하고 힘을 주는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뭐 대단한 것 같고 바울 혼자 뭐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아 보여도 바울 혼자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보십시오. 사람과의 다 관계 속에서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 관계 속에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갈등도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관계 속에서 또 우리는 힘을 얻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위로를 얻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복음을 위한 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아름다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하반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먼저 가족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를 그냥 헬라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이 아버지가 불신자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믿는 경건한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불신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혼혈인이라는 거죠.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생활하는 1.5세나 2세대들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잠시 이 청소년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인 유학생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정체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것 같은 그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거기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방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요. 디모데에게 이러한 배경이 핸디캡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 바울을 만난 디모데가 약 10대 중후반쯤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바울이 이 기록 말고 나중에 11, 20년 지나가지고 쓴 서신서에서도 보면
디모데를 가리켜서 이 젊은이라는 이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20년 지나서도 디모데가 젊었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은 이때 처음 만났을 때는 10대 청소년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제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10대면 한참 예민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래 집단에 대해서 민감한 시절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배경들이 디모데에게는 불편하고 또는 불평거리가 되고 원망거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핸디캡들이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쓰여지는 도구가 되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디모데는 어머니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세계관과 헬라 세계관, 이 두 세계관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이방인의 문화와 사고도 이 디모데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핸디캡들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용광로 속에 무엇이든 집어넣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녹아져가지고 원하는 모양으로 바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까지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녹이셔서 그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었던 못난 과거들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리셋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과거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영향 주었던 이 두 가지의 세계관 중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신앙,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될 때 그 모든 핸디캡들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축복으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디모데가 이 어머니 신앙의 영향보다도 아버지 그 불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면 그의 이러한 배경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불신자의 아버지를 두었지만 믿음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비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준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사실 뒤섞여 있죠. 모든 게 다 장점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완벽합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빠 보이는 환경에서 다 잘못되기만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신앙의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 이 두 가지가 항상 충돌하는 삶을 살아가죠. 교회에서는 신앙적 이야기를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세계관, 이 세상의 지식들을 듣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 말씀 들으면은 막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이게 맞는 것 같다가도 또 세상 나가면은 또 세상의 논리가 또 있으니까 그 세상 논리가 또 맞는 것 같아서 또 세상의 방식대로 또 살아가야 될 것 같고 우리도 그렇게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과 이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처럼 거짓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디모데에 대한 성경의 소개를 보시면 그가 칭찬받는 사람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네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칭찬은 뭡니까?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나에 대한 평판이죠. 여러분 성경은
믿음만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지만 잘 보시면 이 칭찬에 대한 강조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이 일꾼 세울 때 이 칭찬이 굉장한 중요한 덕목이고 기준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처음으로 7집사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았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빌립보서 4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행전 10장 보면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 고넬료를 이야기하면서 온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보시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를 뽑을 때 그 기준들을 말씀하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술을 즐겨 마시지 않고 술에 임박히면 안 되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구타하지 말아야 되고 초신자가 되면 안 되고 뭐 이런 말씀이 쭉 나오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 외인은 누굴 말하냐면 세상 불신자들 말합니다. 세상의 그 불신자 이웃들에게서도 선한 증거, 즉 칭찬받는 자가 이 교회의 집사,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디모데에 대한 칭찬의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습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요. 이 반경 약 3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디모데에 대한 칭찬과 좋은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뭐 아무 이유 없이 괜히 칭찬했겠습니까? 칭찬할 만한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근거가 있었겠죠. 그의 말과 행동 속에 선한 증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평판은 어떠합니까? 이웃 사이에서,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여러분에 대한 평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집의 위층에서, 아래층에서 여러분에 대한 평판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성경을 읽습니까? 바로 믿는 우리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어느 가게에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이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아주대 옆에 있는 산상교회라고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듣더니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자기 남편은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갑자기 산상교회 하더니 이 산상교회 그거 좋다고 하던데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와보세요 그랬죠. 여러분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안 믿기시는 표정이신. 여러분, 우리 산상교회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가 소문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냈겠죠.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나는 것입니다. 이 참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이 산상교회 간판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산상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 산상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구절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다. 바울이 본격적으로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말했겠죠. 같이 가자.
근데 디모데가 그 바울의 말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같이 가자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어떠한 것을 시켰냐면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디모데도 그 할례 받는 것에 순종한 거죠.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무슨 마취가 발달했겠습니까? 생사를 찢어내는 일입니다. 아주 그냥 예민한 부분에, 그죠? 며칠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일이죠. 아이 때 할례 받는 일이라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10대 다 큰 아이가 할례 받는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디모데가 거기에 순종했던 거죠. 성경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참 이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좀 강한 스타일로 보입니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고, 때로는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바나바와도 다투고, 심지어 베드로에게도 막 거침없이 말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반면에 디모데는 유순한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심하고 몸도 약하고 마음도 좀 여린 그런 스타일로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늘 이 디모데에게 막 격려를 하는 게 많이 보입니다. 뭔가 자꾸 이렇게 응원하고 너 힘을 내라, 강하게 해라, 몸이 약할 때는 포도주를 좀 써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챙겨줍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 모두 목회자였지만 그 리더십과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디모데가 강한 스타일은 아니었을지라도 참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과 디모데를 보면서 저는 참 이 바울보다 이 디모데 같은 목회자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좀 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개척을 많이 하셨습니다. 개척교회다 보니까 일꾼이 잘 없지요. 그러니까 항상 장남인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은 좋은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뭔가를 시키려고 부르는 것이죠. 종필아, 화분 좀 옮겨라. 종필아, 화장실에 누가 똥 싸놨는데 좀 치워라. 종필아, 이번 성탄절에 특송 한번 해라. 눈이 오는 날에는 새벽부터 눈 치우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는 날에는 뚝이 무너질까 봐 비 맞으면서 아버지하고 비닐 씌우고 삽질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참 신기했던 것은 제가 늘 즐겁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투덜거리면서라도 내가 해야지 하면서, 아니 내가 목사야,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가 왜 일하고 있어 하면서 그냥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섬겼던 그 일들을 귀하게 여겨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꼭 해야 될 일만 순종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걸 꼭 내가 해야 돼? 이걸 꼭 굳이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디모데의 순종 보십시오. 사실 순종할 필요가 없는 순종이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 문제로 치열한 토론 끝에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할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도 할례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근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했고 디모데는 그 할례를 또 순종해서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한 거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였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방인이라고 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도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면 할례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유대인들을 만나다가 괜히 이것이 불필요한 논쟁과 어떤 마찰이 일어날 것을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할례를 받자고 얘기를 했고 디모데는 그 말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세세하게 규정이 나온 규정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많은 영역들이 있죠. 그것을 신학용어로 아디아포라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인데 아는 아니다라는 부정어고 디아포라는 차이, 구별을 말하는 건데, 구별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본질적이지 않는 것, 구원 여부와 상관없는 것들, 성경이 명확하게 금지하거나 명령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그 영역들입니다. 그러한 영역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보다 사랑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원하는 것을 행하라. 바울과 디모데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할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기준은 분명했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기 쉽지 않은 일도 행하기도 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도 않기도 했던 것이 이 바울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신 날마다 쳐서 복종한 것입니다. 왜요? 영혼 구원을,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아니, 이게 뭐 죄야? 죄 아니면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의 초보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 또 죄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을 오늘 디모데와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내가 보기에 유익한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최대한 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도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정한 규례가 뭐지요?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여서 정한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규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강요해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것이 주된 결정이었지만 그거 외에 추가로 만든 그 신앙의 권면들, 규례들이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죠. 아디아포라,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형제들을 위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차원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진리 가운데 사랑을 앞세워서 행할 때 어떤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과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없는 믿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의 복되신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